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함정들, 편법과 자기 도구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빠져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 문제들이 뭐냐면 편법과 도구마, 자기 도구마인데, 그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부족한 재정, 교회들이 엄청 부자였다가 또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니까 교회 안에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뭘 팔기 시작했냐면 면죄부, 옛날에 면죄부라 그랬는데 요즘은 면벌부라고 합니다. 면죄부하고 면벌부가 뭐가 다르냐 알아보니까, 면죄부는 과거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면죄부라 그랬거든요. 죄를 면해준다는 증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죄는 사해졌는데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벌, 그거는 사해지지 않은 것이니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요즘은 면벌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면죄부든지 면벌부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좋지 않은 방법입니까?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비성경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면죄부를 파는 행위를 어디서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하나의 또 단추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됐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교회, 미국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교회도 제가 여러 번 다녀봤지만 미국교회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국교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임직식. 임직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얼마, 안수집사님 얼마, 권사님 얼마씩 내라. 이제 교회들 들어보면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 직분 받는 거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념품도 마치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자 회비 내듯이 하는 건 괜찮은데, 장로님 됐으니 1,000만 원, 권사님 500만 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 이제 재정이 또 필요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근데 그게 과연 바른 방법이냐 이거예요.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따져보면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원금 하는 걸로. 그래서 뭔가를 정해놓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법들이 난무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잘 보여줍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하면 편법이에요.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동성연애자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40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과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입니다. 그 남자들만 살아남았는데, 남자들만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필요하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내를 필요한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의 딸들은 절대 베냐민에게 주지 말자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떡하지? 종족은 보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길르앗 야벳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의 여자들을 잡아다가 갖다 주고, 그래도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실로라는 곳에서 항상 축제가 벌어지니까 거기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으니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사람들 너희들이 아내로 삼아라. 우리가 그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방어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여성들을 납치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들을 납치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종족을 보존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도 나오고 베냐민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도 했지만 결국 그 방법으로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삼았던 이 일련의 과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이러한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신매매와 같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과연 옳은 방법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부동산 하나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을 뺏어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편법을 써갖고 그걸 뺐잖아요. 그래갖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나봇이 흘린 피 너도 거기서 흘려갖고 네 피를 개들이 핥아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진짜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편법을 쓰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방법을 썼어요. 목적과 과정을 위해서 과연,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닌 거예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결과만을 딱 놓고 보고 결과를 보고 막 박수치고 와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이전하기 위해서 또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렵잖아요. 교인들이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헌금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고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는 교회에 은행에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나중에 대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이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대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끔하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하나님 찬양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속해 있는 영역이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편법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나빠도 된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3장 7절 8절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잘못된 방법도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편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같이 선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함정, 첫 번째 편법이에요. 편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도구마인데 도구마라는 말은 그냥 교리 이런 뜻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우리의 딸들은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그냥 설정해 놓은 이 신앙의 틀 때문에 신앙의 도구마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납치하게 했죠. 그리고 아무나 잡아서 막 갖다 주죠. 오히려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 자기 도구마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편법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우리가 잘못 형성된 신앙의 틀은 얼마나 사람들을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는 손해 안 보게 하고,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절대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도구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 도구마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납치해도 돼요? 납치해도 돼.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죠. 나는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한번 들어오고 그것이 딱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치기가. 제가 예전에 20대 신학교 이제 갓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이게 은혜 풍성한 일이 집안에 일어나나요? 아니면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나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 엄마 맨날 새벽부터 야채 장사하는데 좀 운전 한번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신앙이 연륜이 너무 낮아가지고 은혜 받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고 어머니랑 싸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은혜 받고 왔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엄마 그거는 좋지 않고 뭐 사단의 역사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았으면 뭘 해요? 가정일을 더 잘해야죠. 지금 보니까 제가 배웠던 어떤 신앙의 프레임이 어떻게 됐느냐? 은혜 받았으면 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되고, 은혜 받았으면 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 일, 기도, 이런 것들에만 치중하니까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건 돌보지 않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서울에 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오래전에 조영수라는 분이 왕손의 이 마부였는데 말을 끌면서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손을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호칭을 불렀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끼노마 예수를 믿고 너랑 같은 맘먹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제가 마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마부 일을 더 잘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이거지 신앙이. 어떤 청년이 잡을 구해가지고 직장에 다녔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막 자랑했대요. 너무 직장이 좋다는 거예요. 막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은혜롭냐 하니까 매일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좋은 일이냐? 옛날에 어른들은 정말 좋은 직장이다 막 이랬는데 아니죠. 직장 가갖고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본이 돼야죠.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거기서 성경책 읽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자기 도구마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틀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번 잘못 왁구가 짜여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은 못 주고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야 니네는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냥 납치한 거니까 니네가 자원해서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모르는 걸 우리가 납치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짜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틀들이 있으면 이것을 깨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신앙의 틀이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자기 도구마로 내가 형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신앙의 틀을 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